고린도전서 19장 3절부터 5절까지 서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여기 콤마가 찍혀 있어요. 콜론이 아니고. 3절 마지막, 4절 마지막에는 콜론이 찍혀 있는데 여기는 콤마가 찍혀 있어가지고 마침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 모든 것, 최선의 먼저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모든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이죠. 먼저는 중요한 모든 것이고 나중은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짓는 것에서의 먼저지 너희가 먼저 명확히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너희가 먼저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받은 것 중에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너희라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라는 가지를 하나 붙였어요. 뭐뭐 때문에. 그래서 뭐뭐 때문에. 그래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1절과 2절 이 말씀과 연결이 된다. 라는 걸 있고. 그래서 아내라는 n이 하나 더 붙어있어요. 위에 아내 가운데. 그 다음에 이는데 이유 저 때문에. 그 다음에 쿨티 하나가 붙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운동의 뜻이 있다. 그리고 카이가 또 있고 내가 받아들인 근데 이거 받았다라는 단어가 그 배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그래서 내가 받아서 배운 거예요. 그거 때문에 후, 카이.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하여가 모두 소유격이었다. 우리 죄가 소유격이고, 위하여가 뭐뭐 위에 장소 너머에 가로질러서 뭐뭐 대신으로 뭐뭐 찾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위하여라는 것보다는 이 말씀은 대신으로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찬송인데 여기에도 찬양하라 붙으신 예수. 거기에 이제 이대로 보면 찬양하라 붙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라고. 여기도 그래서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오케이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은 그래서 내가 받아 배운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너희에게 전해줬나니 이는 그 성경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그 핵심이 먼저 내가 먼저 받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너희에게 중요한 것도 너희가 다 전해줬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절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는데, 그리고 그래서 카이가 두 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유 저 때문에도 후티가 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장사 지내다. 우리 장사 지내다 그러면 그냥 장사 지내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매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신앙 안에서 보세요.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나니 그래서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사 지내다라고 하면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개념이. 얼만큼 있어요? 장사 지내다 그러면 생각에 흙에다 매장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돼요? 장사 지내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매장했다라고. 장사를 지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매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 시체 하나 땅속에 묻힌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장했다라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했다. 그래서 매장됐다.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다. 요게 기능을 모으다. 그리고 잠에서, 병에서, 죽음에서 다시 세우다. 눈을 뜨게 하다. 요게 꼭 부활의 뜻과 같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의미 같아요? 아니면 그 육의 욕심을 묻어 버려놓고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게 돼요. 육의 욕심을. 그러면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이제 흙을 무둠으로 인해, 욕심을 무둠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사흘 3자가 세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좀 이상하죠? 흘 만에 3일이라고 써야 돼, 이거 사실. 왜냐하면 흘이라는 단어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헤매라, 낮 새벽에서 저녁까지 뭐 이렇게 세대까지 있는데, 세 번째 날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뜻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그 죽음부터 그 살아나기까지 몇 시간일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죠? 아니, 낮에 돌아가셔가지고서 새벽에 깨어나는데 하루 24시간 하고 낮에 하고 12시간 하고. 근데 9시에 돌아가셨죠? 6시에 매달려서. 그럼 9시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요. 그러면은 오후 3시부터 그러면 9시간이죠. 9시간, 12시간, 5시간 해봐요. 9시간, 24시간, 5시간. 몇 시간 나와요? 33, 45시간이죠. 예. 네. 45, 33? 예? 아니. 그 다음에 5시까지 해보세요. 33에서 5 하면 40시간이요, 40시간. 40시간이면 이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흘 만에 그러면은 1일, 2일, 3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게 아니라 세 번째 날에 살아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날에.
첫날은 죽으셨고 두 번째 날은 싸우셨고 그때 이게 나오죠. 음부에 내려가서 싸우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날은 죽으셨고 두 번째 날은 싸우셨고 세 번째 날은 부활하신 건데 이거 갖다가 첫째 날 첫 번째 죽었고 두 번째는 매장됐고 세 번째 살아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십자가에 죽고 이거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살아가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를 받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설명 자체가 하루 이틀 사흘의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죽고 두 번째 매장됐고 세 번째 살아났고 그러면은 육으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영으로 살아나게 되는가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은 4절은 그리고 그렇게 장사로 매장되었고 또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 세 번째 날에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세워졌으며 이거는 그 죽은 걸 갖다가 쓰러졌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하거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매장됐고 다시 이렇게 세워졌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 보이다가 나타나 드러나다. 나타나 드러나다. 후에는 계속되다라는 불변사. 계속되는 불변사예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되는 불변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보이는데 어디까지 보여야 돼? 우리도 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도 봐야 돼. 또 우리 미래 세대들도 봐야 돼. 무엇을 통해서? 그 후대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예수를 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들의 선조들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했는데 개바가 반석이란 뜻이라 그랬죠. 자, 반석하면 말씀이라 그래요. 그게 과연 말씀입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 반석이 쪼개지니까 뭐가 나와요? 그러면 반석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담은 그릇이에요? 말씀을 담은 그릇이에요. 내가 교회의 터가 된다. 이 뜻을 이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그 반석이라는 의미가 말씀을 담은 그릇,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담은 그릇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그 말씀을 먹고 말씀에다 뿌리를 내고 자라는 건데, 그죠? 위에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져야 돼. 거기 있는 말씀이 육신의 복을 구하는 말씀들만 가득 찬 그 반석이라 그러면 이 교회는 뭐만 바라보고 살아요? 육신의 복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원리는 없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가득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살펴보면 왜라는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라는 것이 없어요. 그 말씀에는 분명히 무엇 때문에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거기에 그 말씀 안에. 근데 그거는 싹 빼버려. 왜? 그 말씀을 전하려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만 딱 골라가지고 설명을 해.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5절 안에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것은 말씀의 그릇이지 말씀 자체는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후에 12에게 모이셨다라고 했는데 그 12제자라고 써있죠. 우리 성경에는. 원문에는 제가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세요. 12인지 12제자인지 12에게 보이셨다. 근데 그 12제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12 아들, 야곱의 12아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계시록에까지 나와요. 뭘로? 지파와 제자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되고 벽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12에게 주어진 그 이름들이 성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벽과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에요. 이거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봐야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성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지, 이것 자체들이 성이,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은 내가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이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거기까지 가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성경이에요? 그렇죠. 개개인이 성경의 주체는 모두 성경이 다 여러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행했을 때 여러분의 그 모양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아무리 백날천날 떠들고 기타 치고 찬양하며 드럼 치고 찬양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누가 변해야 돼? 여러분이 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존귀하게 대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은 또 그렇게 그대로 게바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계속해서 12에게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계속해서 뭐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풀어보면 또 재밌는 얘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1절부터 보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그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했나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였고 또 그 안에서 너희들이 거하는 것이다. 역시나 그러한 행위가 통로가 되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시오. 너희가 그 안에 그 위에 거할지라도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거 얘기죠? 그래서 그 행위가 통로가 되어야, 행위의 통로가 있어야지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어떤 설교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만약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는 것이 믿지 않는다면,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냥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1장부터 14장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그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받아 배운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너희에게 전해줬나니. 자, 너희에게 전해준 게 두 번 나오죠. 지금 1절에서 여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 너희가 믿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진짜 백이 신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너에게 지금 다 전해준 거다. 이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러면서 나온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셨고 또 그렇게 장사로 매장되었고 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세 번째 날에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세워졌으니 또 그대로 그렇게 그것을 게바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계속해서 12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땅 콧말 마침표를 찍었어요. 자, 전해진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1절부터 쭉 나온 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죠? 그 다음에 죽고, 다시 죽고, 매장됐고,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 이야기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줬다고요? 게바에게. 누구에게 보여줬어? 게바에게 보여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게바에게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예수의 죽음과 매장과 그 매장지에서 털고 일어나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신앙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죽는데 그 죽음의 목적이 뭐예요? 그 인간적인 육심을 그 땅에다가 묻어놓고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뭐예요? 영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욕심이 남아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니죠. 그죠?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럼에도 그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은 교회의 바탕이 되는 말씀의 그릇에다가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의 그릇이라는 것이 지금 교회들로 말하면 누구예요, 이게?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거 배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다시 교회가 해야 될 설교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돼요? 죽음과 매장과 그 육을 땅에다 묻어두고 영으로 부활하는 이야기가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그 교회들이 부활신앙을, 진짜되게 부활신앙으로 살죠. 그 여기를 부활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다 우리가 살아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믿다가 더 천국 가는 걸 부활이라고 말한다면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12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 먼저 교회의 바탕인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준 것이고,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12에게는 뭐예요? 12이 뭐예요? 14만 4천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14만 4천의 이야기 속에서 그 12지는 뭐예요? 마음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육신의 삶이 천국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 근원, 구원과
그 구원과 찬양이라는 성격과 선물이라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것에다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매장되고 부활하여서 부활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그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 육체의 모양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들을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육체적인 죽음과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영으로 부활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방법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교화시키는 그러한 설교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 예언서 중 교답률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하나 생각나시나 모르겠네. 반석 용출 생명수 그 구원자가 그러면서 그는 눈물이 피가 되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원수나 원망불평하는 자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성경 말씀하고 다른 게 뭐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되기로 여러분들의 그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는 누굴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진짜 되기로 배워야 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누굴까? 이것을 받은 개바의 사람은 누구일까? 그 12를 제대로 알고 지켜 행해서 그 12의 모양을 자기의 삶으로 다시 드러내 보여주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먼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신념과 개념과 사상이 죽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영원히 그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여러분이 육이 아닌 이제 영으로 부활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 남들에게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추구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